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부름 받아서 꿈꾸며 또 나아오게 된 이 마포교회가 참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상당히 되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기술들과 그러한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활용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에 점점 더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다 아시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객관성보다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 감정, 선호도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개인의 의견을 집중하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예전에는 주된 종교들만, 주류 종교들만 인정됐다면 이단과 사이비까지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무종교가 등장하게 되고 인간의 무한성을 추구하면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초월적 영성을 통한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기존의 인간 사회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덕성과 영성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 기독교가 이러한 물결 속에서 또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기술의 발달들 속에서 이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을 교회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위기다.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 교회도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때가 변화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차라리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들은 각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단되어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목소리들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소리들로 마치 혼란한 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처럼 외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본문을 보면 주된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중요한 날에 연설을 하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왕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했다라는 반전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보통 왕이 죽거나 어떤 높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순간에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이 죽은 이유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리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했길래 벌레에 먹혀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왕은 로마, 당시의 로마 제국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 섭정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을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유아들을 다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가문에서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이 모든 일련의 이 복음을 진행을 막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그리파 1세는 그러한 배경 아래서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과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다른 어떤 로마인보다도 해박한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로마에서 어렸을 때 보내져서 30년 동안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에 황제의 아들인 이 글라우디오와 동갑으로서 막역한 친구가 되었고, 로마에서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로마에서 온갖 죄악을 즐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오르게 되는 데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게 되고 영향력을 얻게 되고, 그 친구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가 유대의 이 땅을 잘 아니까 팔레스틴 땅에서 왕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의 방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를 자신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곳의 율법을 따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교의 한 귀퉁에서 태어난 이 예수를 따른 이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말살함으로 인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므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게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 순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직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교절이 임박하게 돼서 무교절 기간을 지나고 사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유대교로 인한 박해, 친유대교적 정책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통치 체제 속에서 순교와 박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또 한켠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흐름과 역사를 뛰어넘고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연설을 한번 살펴보면 아부를 해서 왕으로 기쁘게 해야 했던 두로와 시돈의 말들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왕이 앉아서 연설을 하고 났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이 왕이 어찌됐던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부의 말로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하는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은 이게 진짜인 줄 믿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신과 같이 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역사서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극심한 복통에 의해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몸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죽은 시신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3가지의 질병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뱃속에 기생충이 자라나다가 뇌에 들어갔다, 추측입니다. 또 하나는 세균성 충수염과 복막염이 발생해서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다. 또 하나는 위궤양, 위암에 의해서 복통이 있다가 5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학적인 견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죽었을 당시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전이 말씀이 흥왕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으로 떠나는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과 집사들과 여러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온 땅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흐름을 따라서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 당시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 내게서 날 그 자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기초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곳을, 끊어진 곳을 보수하고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노예와 같이 비루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후에 예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실제로 포로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암울한 시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대의 박해를 뛰어넘어서 반전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지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또 여기 부임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목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러 한번 내려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포에 있는 정명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먼저 역사 박물관을 보고 또 정명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서 그곳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제시대 때 세워진 선교사 사택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택을 이렇게 보수하는 과정에서 1984년 즈음에 이 천장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독립선언서와 독립가와 태극기 등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8일에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여학교를 중심으로 또 그 세워진 영흥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학생들과 교인들이 일어나서 독립만세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매년 4월 8일 날 되면 독립만세운동을 그 여자 중고등학교 주체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에 심겨져서 그 시대를 앓게 되고 읽게 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 가운데 독립을 외치고 복음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한 가지 글귀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한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온 이 복음이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또 고문과 순교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명여자 학교는 당시 신사 참배 운동을 반대하다가 폐교를 당하였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의 위기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의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교회를 연구하는 곳에서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를 이끌어 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에 다시 새롭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세계 속에서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